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나사로라는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이 집이 가장 편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사는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초라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기 때문에 이 가족 3남매가 얼마나 주님을 열렬히 사모하고 사랑했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 집이 가장 편하셔서 늘 이곳에 가셔서 주무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약 5km 정도 떨어졌는데요.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설교하시고 사역하신 다음에 저녁이 되면 꼭 이 가정에 오셔서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 전체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에게 헌신했던 그런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집안을 아주 사랑하셔서 그 집에 가셔서 늘 편히 주무시고 밥 잡수시고 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자가 다 헌신을 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시고 마리아를 굉장히 칭찬해 주신 것을 볼 수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 헌신을 했을까요? 바로 이 헌신입니다. 마리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데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높이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더 원하시는지,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될 일이 우선순위가 뭔지를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목사인 저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그런 깨달아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 집은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가정을 원래 사랑하셨다는 말이 나왔는데, 원래 사랑했다는 말은 처음부터 사랑했다는 말인데 왜 이렇게 이 가정을 사랑했는지 그 이유를 주님만이 알고 계시겠죠. 원래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동네 사람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주님이 이 가정에 특별한 애정과 사랑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집에 가면 마르다라는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 있는데 음식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가시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알고 있어서 오기만 하면 정성껏 여러분 음식 대접을 했는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혼자만 가신 겁니까? 예수님 주위에 늘 12제자가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전부 다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르다의 헌신은 우리가 직감할 수 있어요. 거기에 정성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시간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대접하려면 당연히 거기에 물질이 들어가죠. 음식을 만드는데 남의 집에서 구워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양념값도 들어가죠. 밀가루 값도 들어가죠. 그것도 구워야죠.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만드는데 시간과 정성과 그 다음에 믿음과 물질까지 다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주님 앞에 헌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주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마다 자기한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수님 앞에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나사로도 열렬히 헌신을 했습니다. 주님 오시면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만들고 그 위치를 만들고 자리를 만들므로 인하여서 나사로도
우리 주님이 복음다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헌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크게 확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나사로 가정을 교회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주 아름다운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각가지 재능을 가지고 각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각기 헌신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혼자서 아주 위대하게 찬란하게 혼자만이 빛내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또 많은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맡은 직분에 대해서 헌신하면서 그것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 가고 믿음의 어린 양들을 안전하게 거듭날 때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무지개는 7색깔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만 빠져도 무지개다운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연세 드신 분이나 안 드신 사람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그 영혼의 가치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돈을 못 보시는 어르신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걱정하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기도를 못하지만 또 어르신들은 돈을 못 버는 대신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는 그 마음 한마디, 생각 한마디까지 하나님은 다 받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혼자서 찬란하게 으뜸되는 자기를 나타내는 곳이 아니라 전부 다 섬기고 전부 다 여러분 협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일에 감당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내용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도 있고요.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신방에서 교회까지 모시고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인도하는 것도 있고요. 찬양 사역도 있고, 부엌에서 일하는 분도 있고, 청소하는 분도 있고, 운전하는 분도 있고, 수많은 갖가지 여러분 그 은사들이 있죠. 받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보고 갑자기 우리 진실 집사가 하는 반주를 하라 그러면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진실이 집사한테 갑자기 새벽 예배를 맡겨서 설교하라 그러면 집사가 하겠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은사대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말을 물어요. 목사님, 저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정확한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도해서 금식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딱 한 가지, 눈만 뜨면 그 일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마다 행복한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하는 게 행복해요. 물론 힘든 일도 있지만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할 거예요. 설교하는 게 행복해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씩 자란다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값진 일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크고 작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래 하고 잠깐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고 안 보이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하면서 기쁘다면 그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청소하면서 기쁜 사람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각자의 은사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것을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왜 저런 은사가 없나? 그렇게 여러분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자체가 불신앙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것 가지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르다는 음식하는 거였어요. 나사로는 전도하고 사람을 모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에 아주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무엇을 좋아했느냐? 주님의 발자취 앞에 앉아서 주님이 전하는 말씀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말씀 듣는 것을 좋아했어요. 집에서 성경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늘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똑같은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 얘기보다 다윗 얘기보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기 다 헌신을 해야 되겠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각기 다 헌신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 이 마리아가 갖고 있는 헌신은 모두가 해야 되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는 일 아닙니까? 은혜 받는 일에 치중했던 것입니다. 발치에 앉아서 주님 말씀 좀 해주세요. 아브라함 얘기도 좋고 이삭 얘기도 좋고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에 대해서도 괜찮고 부활에 대해서도 괜찮고 기도에 대해서도 괜찮고 금식에 대해서도 괜찮고 뭐 누구 얘기든지 좀 해주세요. 주님의 발자취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 헌신하는 이 마리아를 우리 주님은 높이 예우하시고 평가해 주셨어요. 마르다야, 너는 음식을 많이 함으로 분주하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면서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아주 예의 바르게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언니가 하는 일에 돕지 않는다고 우리 예수님은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가장 좋은 일을 선택했다는 말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뺏기지 않았다는 말은 바로 주님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곧 주님이고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알기를 원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을 주께서 가장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좋아했던 마리아가 큰 사고를 칩니다. 거룩한 사고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이 말씀을 깊이 들어간 만큼 주님 앞에 깊고 넓은 헌신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님의 발자취 앞에서 말씀을 좋아했던 이가 뭔가 하나는 작품을 남기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가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말씀을 통해서 남긴 최고의 작품입니다. 마르다는 남긴 게 없어요. 근데 마리아는 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갑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노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26장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주님 십자가 달리시던 여섯째 전날인 것입니다. 다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더니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못 죽게 했어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심지어는 베드로는 이상한 짓거리까지 합니다. 내가 죽었다가 부활해야 된다 하니까 그분을 붙잡고 다시 그런 일이 절대로 주님 앞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주님을 죽이러 온다면 내가 같이 그 사람을 처단하는 일이 있어도 주님은 죽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고 너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육적인 일만 계산하는 자로다. 내가 안 죽으면 어떻게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냐. 예수님의 제자도 역행하는 거예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는 주님을 장사를 위해서 옥합을 붓습니다. 그분이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이 죽어야 마귀가 멸망당하고, 그분이 죽으셔야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께서 가시는 이 길목에서, 얼마 남지 않는 이 길목에서, 내가 다시는 주님을 볼 수 없는 이 길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300데나리온 옥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6일이면 더 이상 이분을 볼 수 없는 내 사랑 구주 예수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가장 아깝고 소중한, 내가 결혼할 때 필요한 지참금인 300데나리온 되는 나들이 향유를 깨뜨려서 이분한테 마지막으로 헌신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면 더 이상 헌신할 기회가 없지 않는가. $300데나리온. 그때 장정이 20살 넘은 청년이 하루 종일 나가서 일을 해서 받는 품값이 하루 1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이란 말은 아무것도 안 먹고, 이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빼 빠지게 벌어서 그대로 저축해야 300데나리온입니다. 이거를 주님 앞에 갖다 부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가 내게 참 좋은 일을 했느니라. 이는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꼭 전해다오.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행한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복음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는 것을, 복음을 듣기 위해서 가장 헌신했다는 것. 그 다음에 복음의 자기 영혼 깊은 곳에 마음속에, 인격 속에 자리 잡으니까 그 복음의 힘으로 가장 큰 헌신을 주님 앞에 했다는 것. 이거 꼭 전해달라.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를 받고 보니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가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사람이 어느 정도 변할 수 있을까요? 기도한다고 내게 있는 가장 아까운 것 중에 어느 정도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할 수 있을까요?
기도에서 받는 헌신보다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가 거듭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광경을 보지 못해도 말씀을 가만히 경청하고 듣고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딱딱한 사람은 부드럽게, 강한 사람은 아주 약하게, 강박했던 사람은 조금 더 부드럽게 성령께서 전부 다 만지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위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핵폭탄이 터져도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핵폭탄이 터지고 천지를 호령하는 번개 소리가 쳤을 때 우리는 두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은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립니다. 오늘 듣고 집에 가서 잠잡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들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차곡차곡 내 마음에, 내 인격 속에 어딘가 여러분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계기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 하나를 타치하셔서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저장해 놓은 사람이 훨씬 더 변화되기와 은혜 받는데 유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어떤 봉사의 헌신보다 은혜를 받는데 헌신하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찾아 나오면 주님은 그것이 행복하시고 기쁘셔서 절대로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성경을 몇 장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된 말씀이 나한테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 다윗이 가졌던 그 역경의 열매를 보면서 기도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바울이 가졌던 역경의 열매를 가지고 또 기도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요셉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여러 시간을 하고 나면 마지막은 반드시 해피엔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게 위로하시고 저를 또닥거려 주시고 제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신선한 은혜를 주셔서 나를 나대게 하시고 또 한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은 그때그때마다 나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 계시죠?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밥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밥을 안 먹으면 손이 후들후들 떨리고 짜증이 나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머리가 아프고 현기증이 나고 앞이 노란 것입니다. 연세 들수록 여러분 밥 기운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육체를 보존시키는 것입니다. 내 육체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걸어다니는데 활동하는데 분명히 활력을 줄 수 있는 양식인 것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 영혼의 양식은 뭘까요? 나를 기도하게 만들고 나를 견디게 만들고 나를 봉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게 만들고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는 그 양식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만 봉독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고라 자손들이 쓴 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많은 동물들이 시냇가를 찾고 물을 좋아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을 먹지 아니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독이 물을 몇 시간만 못 먹어도 물을 갈망하는 짐승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사슴입니다. 사슴은 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슴이 언제 희생을 가장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사슴은 굉장히 빨라서 일반 동물들이 사슴을 따라잡질 못해요. 사슴은 붕붕붕 뛰어서 달리기 때문에. 근데 언제 죽느냐 하면 시냇가에서 물 먹을 때입니다. 그때 악어가 덮쳐서 물고 가고 호랑이나 하이에나나 사자가 물 먹고 있는 사슴을 덮칩니다. 어떻게 보면 사슴은 물 먹다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질리질 않는 거예요. 너무 신선한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만 신선하고 새 것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신선한 거예요. 날마다 지겹지 않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저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이 성령의 팔에 붙잡힐 수 있는 확률이, 성령의 역사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큰 거예요. 어떤 말씀이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만 간증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탈진 상태에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위풍당당했던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칼로 목을 베어서 죽였습니다.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지 모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비가 오지 않았고 비가 오게 기도하니 비가 왔습니다. 사타구니 속에 두 얼굴을 묻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서 비를 주지 말라고 하니 주지 않고 비를 내리라고 하니 내리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엘리야가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세벨이 소식을 전합니다. 내가 섬기는 바알신의 제사장들을 450명을 죽인 것 같이 내일 내가 네 목을 칠 것이다. 갑자기 그 말이 무서워서 사원을 데리고 터벅터벅 도망갑니다. 자기 밑에 부하 직원 앞에 믿음이 떨어지고 죽는 것을 보일 수는 없으니까 멀리 떨어놓고 난 다음에 혼자서 로데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십시오라고 목 놓아 영적인 탈진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엘리야를 살리기로 결정하십니다. 도와주기로 결정하십니다. 새로운 힘을 주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일어나라. 그러면서 야, 밖에 나가서 일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가장 먼저 한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떡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물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일을 시키려고, 그를 살리려고 떡과 물을 먹였습니다. 기진맥진했던 엘리야가 천사가 주는 떡과 물을 먹고 그는 기운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사명 감당으로 뛰쳐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이든 영이든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연약할 때는 동물성과 식물성과 적당한 운동과 샤워와 잠을 자면서 육체를 보존하십시오. 아프면 병원에도 가고 약도 드시고 수술도 하시고, 그리고 의사가 안 된다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의사도 약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작품인 것입니다. 병원 의지하고 약 먹는다고 하나님 믿음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꼭 병행하십시오. 약을 먹고 병원을 다녀도 기도는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안 하고 약과 의사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잘했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못 고친다고 하면 죽기 살기로 주 앞에 매달리십시오. 우리 영혼은 힘을 얻어야 일합니다. 육체도 힘을 얻어야 일하듯이 바로 영혼이 힘을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만들어낸 말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으십시오.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생겼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해야 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육체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것을 파괴시키고 아름다운 것을 생산해내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말씀 자체도 힘이 있지만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또 역사하기 때문에 이건 가공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을 기도하게 만듭니다. 만사가 된 사람을 새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게 하십니다. 눈을 여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만듭니다. 생각을 건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을 지향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창조의 힘이고 성령의 역사의 힘인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만은 하나님도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위에 창조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보내셔서 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 되겠지만 은혜 받고 말씀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 헌신이야말로 최고의 가치 있는 헌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때로는 전화 한 통화 위로하고 때로는 데리러 가고 때로는 밥 한 그릇 사 먹이고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 자리에 앉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 받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도 큰 은혜의 역사이고 주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헌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루 종일 말씀을 보고 연구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녀를 위로하라.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녀를 살려라.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꿈을 주어라.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라. 성령께서 그때그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최고인 것입니다. 내 영혼의 양식은 말씀인 것입니다. 목사인 나부터 수많은 성도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는 심령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